사도행전 2장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오늘은 제목이 나의 24입니다. 지금 사람들 가운데 거의 한 40% 정도는 그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뭐가 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고 또 삶이 너무 힘들다. 이제 살기는 사는데 열심히 막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50% 정도. 그리고 나름 자기가 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10%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마약 환자하고 거지들이 길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가 정신병에 빠져가지고요. 막 마약에 뭐 이런 동성애 이런 데 막 길거리 거지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잘 사는데 정신병자가 가장 많습니다. 일본이. 방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그런 젊은이들이 3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한때 그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가장 부자 나라인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세계 자살률이 1위였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나를 놓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상실한 거예요. 왜 놓쳤느냐?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자신을 잊어버리고. 요즘 계속 듣죠?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남기고 갈 것인가를 놓쳐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잊어버리고 답을 잊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뭔가 찾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찾은 거예요. 그리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찾은 겁니다. 그걸 엘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고 성공했다는 그거에 취해 사는데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를 분명히 찾고 살아야 되는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3단체가 일어난 거예요. 3단체가. 아마 이런 메시지가 이제 가슴에 와 닿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3단체가 특히 뉴에이지 단체 이거는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만든 단체거든요.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 뉴에이지 그 소속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돈 번 거 가지고 이제 도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기부를 몇십 조씩 하잖아요. 프리메이슨 단체 이거는 종교 가지고 안 된다. 기독교도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나를 깨워서 나를 찾아야 된다. 명상운동입니다. 명상운동.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는 명상운동이 열풍이 불었어요. 밤마다 모여가지고 뭔가 주문을 외우고 명상을 하는데 이들이 또 호흡도 하거든요. 근데 접신운동을 하는 거예요. 접신운동. 귀신 들리는 운동. 그래서 네피림이죠. 네피림. 창세기 3장 때부터 있었고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결혼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접신운동, 귀신 종살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주인이 바뀌어서 인간에게 불행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 단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유대교. 이 두 단체를 이렇게 활용하면서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제2의 바벨탑. 우리 민족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야훼,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민족주의. 자기들만의 야훼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계 선교해야 될 민족이 복음을 거꾸로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그때 보십시오. 지금 이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쳐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교회는 모든 걸 다 뺏긴 거거든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이 감람원의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살아나신 것을 40일 동안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강단입니다. 예수님 승천 직전에 이제 제자들은 그때 깨달았거든요. 공생에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질병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의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도록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길을 열어주신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했는데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이 마지막 강단. 어떤 자세로 그 메시지를 받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메시지는 감람산에서 주신 마지막 그 보좌의 미션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뼛속 깊이 맨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이제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하는 실현시키는
그런 천명인으로 아주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아주 각인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그리스도인, 아주 그리스도화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건 다 있고 그 복음이면 개인과 세계 운명 바꿀 수 있다. 그리스도인. 보좌의 미션 1000명을 받은 거거든요. 1000명인이 돼버리게 1000명인. 아주 1000명이 뼛속 깊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인이 된 거거든요. 전도인.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의 24를 찾은 오늘 제목이 나의 24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갈보리 오직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미션. 이제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닌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힘 권능을 받으면 증인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증인이 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24를 찾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하시니까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면서 결국은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내 안에 뭐가 세팅이 되고 임해서 내가 어떤 24를 누리고 24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뼛속 깊이 영혼 깊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보좌의 미션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빌립보서 1장 24절에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아이들 계속 노래.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임재해 계시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속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보좌의 능력 9가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내게 진짜 세팅이 돼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3시대 살리는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렘넌트 7명이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렘넌트 7명.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으면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응답을 받으니까 보디발의 집도 살리고 장관도 살리고 왕도 살리고 내중에 애국과 전 세계 가족 다 살리잖아요. 다윗이 응답을 받으니까
사울 왕이 물었잖아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응답을 받으니까 나라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문 살리고 다 살리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세계가 다 사는 건데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세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자굴에 풀무불에 어디 갖다 던져놔도 이 사람들 막을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건질 거. 그래 안 해도 우리는 절 안 한다. 풀무불 기적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 소수지만은 갈보리산 감남산 언약부 들고 기도했는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명한 답이 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보세요. 금방 낙심하고 금방 불신앙하고 흔들리잖아요.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갈등. 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갈등, 뭐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 뭐 등등 갈등 얼마나 많아요. 나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갱신의 기회로 만드는.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갱신하면 되는 거거든요. 237 살릴 수 있는 무한대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한대의 믿음과 그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는 찬스가 왔다고 생각해요. 찬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람들은 노바디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막 핍박받고 뭐 잡아 죽이고 막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눈꼬망도 흘리지 않습니다. 노바디. 나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아시겠죠? 이거 체험되어 가지고 증인으로 서기까지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반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데 모든 사람 다 살리고 나싱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내 안에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세팅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미션이다. 이거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교회가 정말 모이면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사람 갈등, 분쟁, 시험, 막 불신앙, 완전 사단 놀이터입니다. 사단 놀이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 아시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본론입니다. 이러면 이제 몇 가지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첫째, 절대 시간표.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첫째,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인신매매당해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범사에. 그러니까 뭐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답을 주고 누명을 쓰고 저 감옥을 가니까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내중에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장관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을 추천을 한 거예요. 가서 왕에게 답을 준 겁니다.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보좌의 축복이 요셉의 마음에 세팅된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영혼 속에 24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 죽음의 위기를 당했잖아요. 나라가 무너지는. 그때 형들한테 전쟁터 뭡니까? 치즈하고 떡덩이 심부름하러 간 다윗이 골리앗을 단판에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세팅돼서 정말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늘 이렇게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은 이 문제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미 각인된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세계를 살릴 것을 언약을 딱 잡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바벨론의 실세 총리가 돼서 바벨론과 세계를 움직이더라고요. 푸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왕이 명령을 했어.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왕이 선포했다니까. 자,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마지막 강단의 미션이 세팅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까지 승인되리라고 한 그 언약이 성취된 거거든요. 절대 시간표가 올 때는 약간 이렇게 문제처럼 이렇게 어려움도 조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세팅된 사람은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보게 되는 거, 미리 보는 거. 알겠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지에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바벨론 복음화는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거든요. 자, 절대 시간표.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미국에도 없어요. 저 유럽에도 없어요. 일본에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2, 3질 5천 종족 살리는 열쇠를 지금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 손에 세계 운명이 달려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절대 응답이 이제 오는 겁니다. 절대 응답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응답. 다시 말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뭐지요? 첫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건이. 이게 싹 다 응답이거든요. 뭐 멀쩡히 잘 사는데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골리앗 이기고 나니까 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싹 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응답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박해를 통해서 응답이 오거든요.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도망을 다니고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막 다윗을 바울 죽이려고 막 결사대가 따라붙고 죄수의 신분으로 저 로마를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게 싹 다 이 모든 이 과정이 싹 다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서신서를 썼다니까요. 작품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스데반 집사 있죠. 스데반 집사. 그 유대인들에게 막 원색적인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이 복음이 회복되고 시대 천명이 전달될 때마다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건이나 어려움, 박해 같은 게 오는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13장 1절로 4절에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시키시는 일과 보내시는 세우시는 사람과 보내시는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잖아요.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는 마게도냐의 큰 문이 열리고 에베소에 큰 응답이 오는데 로마도 내가 와야 하리라. 참, 그러니까 이 영안이 안 열리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불신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 어떤 틀에 묶여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완전히 보좌의 것을 가지고 시대 바꾸는 응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대 작품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남은 자, 복음과 모든 것을 회복할 사람.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렘넌트. 남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남을 자, 문화를 완전히 회복해서 남길 자, 후대를 이 땅에 세우고 가는 거거든요. 첫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세요. 이 믿음의 영웅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풀무불에 넣어도 안 되고 심지어 통에 넣고 톱으로 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은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절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보좌의 것이 내게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서 같은 사람 보세요. 그 민족이 말살될 죽음의 위기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그게 이제 결국은 전세를 역전시키는 재창조 세계를 뭡니까? 재창조시키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 뭐죠? 이 사람이 138 언약 체험하고 나서는 안질병이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제 92도 시간에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는 일어나 걸어라. 뭐 이제 거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복음이면 끝난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빛을 비추는 선지자요. 사탄과 모든 지옥과 재앙을 멸하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왕권과 죄와 저주, 재앙을 몰아내는 제사장권,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선자권을 우리에게 위임한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 이게 24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4 충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고 죽기도 각오했다. 이런 사람들 앞에 흑암이 무릎을 꿇고 결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맨 마지막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저 보좌에 계신 주님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요번에 그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 미국에서 에미상을 받았어요. 아주 뭐 최고의 그 배우상이지요.
이렇게 청와대 불러가지고 아주 훈장, 문화훈장 아주 최고 훈장을 청와대 불러가지고 주더라고. 대통령이. 의의 면류관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것 내게 세팅되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 곤란한.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 내 자신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답을 얻어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임한 보좌의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두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왜냐? 답 주어 살리면 되니까. 문제되는 사람이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도둑놈이면 어떻고 살인자면 어떻습니까? 운명을 바꿔주는데. 두 번째, 내가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빛을 비추면 흑암이 재앙이 저주가 사망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빛의 파수꾼,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내가 있는 현장이 파수망대 역할이다. 빛을 비추어 줍니까? 알겠죠? 아이고,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이 복음 모르면 모든 삶의 흑암이 확 덮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흑암이 덮이지.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살고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천국 거지로 산다니까. 무능, 가난, 질병 이거 속에 시달리다가 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의 24가 뭐냐? 보좌의 것이 내게 세팅돼서 이 24를 내가 누려야 어떤 것도 능히 이기고 살지. 안 그러면 죽습니다. 사단이 가만 안 두거든요. 이 운명선을 타고 막 저주를 갖다 퍼붓는데 막 불신앙 갖다 주지. 막 염려 갖다 주지. 낙심하게 만들지. 막 퍼붓거든요, 사단이. 그러나 이 플랫폼 역할 빛을 비추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왔다가 7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좌에 앉대나 이 사람은 어느 현장을 가든지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는 현장, 나를 만나는 사람, 나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현장, 거기가 응답의 현장이기 때문에 보좌에서 주신 미션을 소통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소통시키는 거. 자, 그래서 나의 24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의 언약이 우리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릴 전도운동이 세팅되게 하셔서 나의 것이 아닌 보좌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사람, 모든 일들 속에 정말 플랫폼 역할,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예.